여러분은 최근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가라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순간, 손해가 예상되지만 정직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직장인이라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동료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 자녀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모두 살면서 이런 어려운 결정의 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어려운 결정의 원칙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결정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결정이 세상과 다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은 결정 앞에서 데이터를 봅니다. 손익을 계산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회의실에서 상사가 결정을 요구할 때, 계약서에 사인해야 하는 순간에도 느헤미야처럼 속으로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결정을 다 내린 후에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결정 후에 확인 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승인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결정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는 결정 후의 도장이 아니라 결정 전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말라. 어려운 결정에서 가장 흔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결정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효율, 성과, 손익, 이것들이 중요해지면 사람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가라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 거래처와 계약을 끊어야 할 때 결과보다 먼저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동료를 신고해야 할 때, 팀 내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크리스천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때 내 논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일수록 사랑이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결정에서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결과보다 먼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십시오. 세 번째 포인트, 결정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라. 어려운 결정을 내린 후에도 크리스천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것인가?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것은 아닌가? 두려움입니다. 이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정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 결정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업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왔을 때, 가정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크리스천의 평강의 근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결정 후에 찾아오는 후회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한 결정의 결과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결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결정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두 번째, 어려운 결정에서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세 번째, 결정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는 모두 어려운 결정을 만납니다. 그 결정 앞에서 크리스천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결과를 맡깁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결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결정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결정 앞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결정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심는 씨앗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TV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매주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TV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